들어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야고보서에는 1장에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을 파먹는 의심의 세력. 오늘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이요,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오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요.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꼭 막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딱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믿음이 턱 들어오면 바로 뭐가 따라 들었냐면요. 사단이 이 믿음을 참아하려고 확 따라 들은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믿음이 들어왔을 때 이 믿음을 지키는 거,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걸 지키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런 밤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이 백성들이 막 얼마나 사모했던지 먼 길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배가 고픈데 그 많은 숫자가 흩어져서 먹을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이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그러고 아예 도시락 하나를 들고는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는데 5,000명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요만한 그릇에 들어있는 한 끼 먹을 것을 가지고 5,000명 장정이 먹었으니까 아마 어린애들, 노인 양반들, 여자들 합치면 2만 명 이상이 될 거예요. 그 많은 숫자를 지금 먹였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떨까요? 굉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정말 정신없이 막 익사이팅 했을 거예요. 나눠주면서 이게 웬일이요? 뭐가 필요해요? 갖다 주고 또 더 필요해요? 더 갖다 주고 주님이 무한정으로 공급해 주니까 무한정으로 공급했다가 나중에서 먹고 남은 조각들을 주워 모으니까 몇 바구니나 됐다고요? 12바구니나 넘으니까
요만한 것이 12바구니나 넘게 나타났다는 것 자체도 생각도 못하는데 2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다 먹였다. 아마 저 같으면은요, 가만히 넋을 잃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먹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을지 몰라.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 호수 건너로 가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해 떨어지기 전이겠죠? 해 떨어지기 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훌륭한 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부들인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버려요. 그래서 바로 건너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그 바람한테 시달렸던지 풍랑에 시달려가지고는 건너가지를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워지는 거죠. 밤 떨어지기 전에 분명히 떡을 나눠줘야죠. 그때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생각 한번 해보셔봐요. 거기서 밤이 늦게 되면은 떡인지 고기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워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못 오니까 아마 해 떨어지기 전에 그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이 그때 배를 타고 떠났으니까 참 빨리 잘 도착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가는 도중에 풍랑이 만나가지고 밤을 새는 거예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그게 사경이에요. 밤 사경까지 온 거예요. 제자들이 지칠 대로 지쳤어요. 여러분들 가끔 이런 말을 했죠. 아이고, 이 시험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더 힘들게. 새벽에 받기 전까지 가요, 그게. 그때가 제일 어떻다고요?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갈 때 인내합시다. 그러고 가요. 다음 주에 내가 설교 또 할게. 그러면요. 아멘 안 오면 내가 또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해드려야지. 한번 따라서 때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인내하고 가야 되는데 인내를 무슨 인내예요? 지금 어떻게 살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때가 아침 꼭두 새벽에 4시쯤이에요. 깜깜한데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막 우리 주님은 어디 갔지? 주님도 못 찾고 막 한참 되는데 우리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주님은 훤히 보고 알으셨어요. 그 밤 시간에. 제자들이 지금 극한 상황에 와 있구나. 그래서 물 위로 걸어서 막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뭘 만나서 지금 길을 못 잡았다고요?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막 풍랑이 막 파도를 치고 그러니까 여긴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막 이렇게 물 위로 걸어 올라오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흰 옷 입은 사람이 푹 올라갔다가 쑥 내려갔다가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갔다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봐요. 풍랑이 또 올라가면은 여기 사람이 꼭대기 하나 있다가 갑작스럽게 파도가 내려가면 없어져 버리고 또 조금 있다가 푹 올라오더니만 또 조금 더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령이다! 그리고 놀래가지고는 막 그냥 두려워서 떨면서 소리를 질렀더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짧은 거, 요거 조그마한 이거 문장 여기 안에다 대고 이걸 다 집어넣어서 그렇죠. 이거 설명을 하면 영화로 만들려면 대단한 거예요, 이거.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보니까 막 유령이다. 우리는 죽었다. 막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자, 보세요. 여기 단어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다. 안심하라.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심하라. 안심 반대가 뭐요? 불안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불안으로 꽉 차 있는데 그 불안을 깰 수 있는 믿음의 말을 넣어주지. 안심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움이 왔을까요? 예? 풍랑도 풍랑이지만 귀신한테 잡혀먹을까봐.
여기는 그런 말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진지라. 그러니까 지금 물결 보고 놀란 거요. 귀신 보고 놀란 거요. 예수님을 귀신으로 착각해서 놀란 거요. 그래가지고는 와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나 잡아먹네. 귀신이 나 잡아먹네. 그리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 귀신이 아니고 안심하라. 그렇게 해서 저를 안심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주님인 것 같거든요. 껌껌한데 주님이 나오시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옵소서. 지금 어떻게 이분이 베드로가 주님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디어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저번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발상을 얻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시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옵소서. 잠잠해버리시면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죠?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옵소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지금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물 위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예수님도 물 위에 있는데 나도 물 위에 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의 초점을 예수님에게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는 법칙을 따라서 그대로 내게 그 믿음이 심어져요. 무엇을 바라보냐에 다르거든요.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예수님이 말이 올라갔다 내렸다는데 저 풍랑을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렸다는데 안 빠지고 그냥 오시는 거야. 그렇다면 나도 한번 오라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오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요. 주저도 안 하고 턱 내려갔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더래. 그리고 예수님을 보러 막 가는 거예요. 밑으로 쑥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예수님 그러다가 쑥 올라오면 예수님이 계시네. 또 쫓아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쫓아가는데 뭘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바람을 보았더래. 초점이 바꿔졌어요. 어디로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초점 바람, 물결, 파도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딱 바라보는데 무엇이 안으로 쑥 들어오냐면 무서움이 들어와요. 무서움이 들어와요. 제가 단어를 자꾸 이야기해요. 무서움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안심하라고 해요. 이게 다 지금 단어들이에요. 고난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바라볼 것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고난을 바라봐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불안을 바라봐요. 두려움을 바라봐요. 무서운 것을 바라봐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떠나고 나니까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럴 때 급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소리를 듣더니만 주님이 언제 왔는지 모르게 손을 탁 잡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서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에는요.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릴 때는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 안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일어나요. 그런데 의심하면은 믿었던 것도 무너져 버린다고요. 믿었던 것도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고 그러고 딱 잡았는데 잡았을 때는 잘 진행해서 나갈 수 있지만 가다가 다른 걸 보고 다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네가 뭘 하냐 네가 아이고 네가 오면냐 세상이 웃는다 이렇게 자기가 한번 평가를 해놓고 나면 지금까지 믿었던 그것이 모조리 싹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못나고 잘못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는 천한 사람들이 할 때 하나님 쓰신대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또 못 하셨는가 마음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병들고 좀 생기게 좀 모자라게 생긴 사람인데 하나님의 교회만 붙잡히면 하나님은 그들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초점을 버티냐? 우리 인격을 보고 학식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인격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네 눈이 나에게 와 있느냐 안 오느냐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로만 여러분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사모할 때 오는데 성령으로 부어주는 믿음의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볼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초점을 들고 있구나.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뭘 부어주느냐? 믿음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오는 것은 아주 너무 간단해요.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변치 않게끔 그렇게 고백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사업 잡아줘요.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물질의 축복은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 맺으면 와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안 하고 그걸 하다 보면 얻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말 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돈 잘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데도 아멘들 안 하신가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도 돈 벌면 제일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함부로 안 쓰고 벌벌벌 떨면서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 바르게 써야지 될 것이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쓸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돈 주면 뭐 돼요? 골프장이나 짓지.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듣네. 골프장 짓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이러는 데다 대고 막 지어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를 위해서 쓰려고 그러고.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올려놓고 배에 딱 올라가니까 그때서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빠지고 오르락할 때까지는 배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볼 때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배는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위험한 형태가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탁 올라서 쓰니까 배가 잠잠해지고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때서 거기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요, 몇 장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암송들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몇 장에서 일어나요? 지금 이게요? 14장.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앞에 그 사건 다 끌어갖고 와가지고는 결국은 누구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책망도 받고 믿음이 적은 자라는 소리를 수제자고 될 사람이 이제 얻어 듣고 그렇게 하면서 뭘 보느냐? 내가 지금 초점을 누구한테 안 맞췄다? 예수님에게 맞추지 않았구나.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았구나. 그래서 큰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턱 물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탁 줘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네가 그거 한 게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누가 한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얻을 수는 있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기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LA 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목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아파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를 받고는 덜컥 일어났네. 일어나니까 이게 기적이라고 그랬다고요. 확 좋아서 뛰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허리가 어떻게 해서 나섰지? 아니 그냥 나섰으면 아멘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다시 내가 이 허리를 쓸 수 있을까 그러는데 또 다시 옛날 아픈 상태로 뻥 떨어져 버렸어요. 뭐가 지금 들어갔다는 소리요? 믿음으로 치료받았던 것을 의심하고 들어가니까 의심을 파고 들어와서 뭐가 들어간 거예요? 믿음을 갉아먹는 의심이 들어갔고 확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뻥 넘어졌네.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울면서 회개하고 기다리는데 하여간 그래서 낫기는 나섰지만 고생을 되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나설 수 없는 것인데 믿음으로 낫거든요. 그래서 그때 믿음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가라도 믿음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막 이렇게 해나가다가 믿음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믿음이 없죠? 옆에 사람들도 보면요, 저 사람 낫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상태가 자꾸 안 좋아지면요, 주여 꼭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제 말 표시 이해가 되었어요? 앞에 서다가 고개 돌려놓고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면 좋지 뭐 우연인데 우연 갖고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아니 카자흐스탄에서 집회를 나오는데 막 기적이 털어지고 그러는데요, 제가 가서 나가서 기도해 주려고 나가는데 저건 안 돼 그러더라고 내 마음에. 그때 영적 잠에서 졌어. 저거 안 돼 그러는데 안 일어나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걷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은 안 돼? 내 마음속에 안 된다는 마음이 먼저 와서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제가요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맞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다가 믿음에서 쿡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발 딛는 순간에 빠져야지 돼요. 그런데 발 딛는 순간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다니까요. 물리로 그런 사람은 예수님하고 그 사람밖에 없잖아. 몰라, 조금은 뭐 나무 판자기 놓고는 나무 판 놓고는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 요새 뭐 저기 뭐 서핑하는 사람들은 나무 판자에서 타고 돌대. 그런 거 말고 무리를 이렇게 걸은 사람은 그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믿음은 지킬 때 열매를 맺는다. 그럼 오늘 우리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다가 보면은 믿음을 뭐 하는 것이 있다? 갉아먹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부득불 교회라는 곳을 와야 돼요. 왜요? 제사장들이 가르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 옛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뭘 가르쳐야 되느냐?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볼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동행만 하면 문제가 없다. 이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그거지 뭐 요쪽이면. 그럼 하나님 앞에만 딱 묶어드리기만 하면은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버리니까. 그 목사가 그 개입이 들어가가지고는 그거 내가 고친다고 그러면 목사만 죽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묶어줘야지 하나님이 개입해서 고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이 치료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대해서 신앙이 이제 종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누가 끼어들어가려고 하지 마요. 끼어들어가면 그 사람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뻥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 버려요 또. 예.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서 막히는 자리가 없도록만 뚫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을 떠나 나올 때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 떠나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기적을 터뜨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게끔 처음에는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다 구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파리가 없는데 애굽 백성들한테는 파리떼가 들어가서 막 물어뜯게끔 해요. 막 정신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박도 때리고 막 메뚜기가 와서 먹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보호해버려요, 하나님께서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이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네. 알아졌어요. 그러니 마지막에 나갈 때, 출애굽기 할 때 그들이요, 당당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봤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나중에 잡으러 오고 또 죽일 거 생각 안 하고 뛴 거예요. 그 밤중에 보따리 싸가지고 밤중에 나와요. 나오면서 재물 다 얻어가지고 내가 재물 그리고 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주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쫙 진행해서 나올 때 그 밤 시간에요. 뭐가 인도인 줄 알아요? 불기둥이 앞에서 인도고 나가는 거예요.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에는요 밤에 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영화에는 보면요 대낮에 출발하더라고. 그거 아니요. 잘못됐어. 쉽게 보면 그건 고쳐야지 돼. 밤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횃불 들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딱 나오는데 하나님의 불기둥이 쫙 인도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과 환난을 뚫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촛불 들고 또는 횃불 들고 나오라고 안 해요. 주님의 빛을 비춰버리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이 친히 인도해버리는 거지. 이걸 나오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조그만한 거리를 가는 게 아니라 며칠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꿔주면서 자기네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가다가 홍해 딱 만나니까요. 홍해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로 갔다고 그랬어요. 왜? 홍해로 가지 않으면 신앙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요 업앤다운 이렇게 자꾸 업앤다운을 하게 해주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광야로 지름길로 지나가면은 10일밖에 안 되는 거리를 갖다가 홍해로 돌리는 거예요. 이 홍해에서 앞에 홍해가 가려있고 뒤에는 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그런데요 저들이요 기가 막힌 일을 해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가르고요 옆에는 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끔 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옆에 보면서 양쪽에 물이라니까요. 이게 합쳐지기만 하면 그냥 수장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오셨어. 그러고 막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막 거기가 물고기가 지나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걸 이건 하나님만 했다고. 딱 꼭대기 올라가는데 저기서 애국군이 쳐들어오네.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도 그 물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물이 그들 보는 앞에서 싹 합쳐지더니만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한 사람도 못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다 죽었대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언덕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막 춤을 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계시면 홍해도 뚫는다.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10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알고 그들이 뛰어나왔다고요. 홍해가 갈라질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봐봐요. 조금 가다 물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죠? 모세 쳐 죽이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지는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물 없으니까 물 주세요. 기도가 엎어져서 하나님을 한번 향해서 손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그때 뭐라 그러죠? 진짜 싸가지 없어. 돌아서 갖고 노는 거 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돌 들고 노는 모세를 우리가 매장을 장소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가냐고. 이 모세가 얼마나 급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냐 반석 쳐라. 봐요. 반석에서 물날이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거기가 광야 땅인데 반석을 탁 치는 순간에 반석이 깨지면서 막 폭포수같이 강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자갈밭에서 주워서 먹고 묵을 파갖고 먹어갖고는 그 사람들을 못 먹여요. 사람이 몇 만이에요? 200만이에요.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라면요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돼요. 막 이런 기둥이 이런 집체 같은 기둥이 물줄기가 타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많은 200만을 못 먹이잖아요. 200만이 아우성 칠 때 모세도 황당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런데 팡 터지더니만 막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을 말할까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만이 일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알았죠? 근데 왜 만나 또 달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추를 못 먹었다가 부추 타령하고 있잖아. 고기 못 먹었다고 고기 타령하고.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올 때요 광야에서 농사 질 수가 없었잖아요. 아예 애당초 들어오지 말든가. 거기 들어오면 죽어 광야니까.
거기 들어왔을 때 따라오는 것은 믿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전체 불평투성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하느냐, 믿음 있는 자를 뽑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애당초 약속 오신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는 복받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믿음이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있지만 하늘나라 가는 것은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하늘나라가 예비된 게 아니거든요.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아빠의 집에 돌아가는 것이 그게 천국이요. 그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면서도 모세만 잠깐 눈이 없어지면은 금송아지 만들려고 그러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해서 정탐에서 다 돌아온 다음에 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기는 맞는데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가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자기네들이 들어올 때부터,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자기네들 힘으로 오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자기네들 힘으로 보면 오다가 더면서 잡혀서 죽었을 것이고, 아니면 홍해에 빠져서 죽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을 것이고.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을 때부터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초점을 두기를 원하냐. 그런데요, 40년 동안에요, 믿음 있는 갈렙,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대요. 무엇을 지금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사건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보게 하고 우리도 보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유?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어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뽑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실격해요. 그리고 남은 서수의 사람들이 다시 번성해 가지고요, 큰 무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을 불렀을 때요, 하나님께서요 사울왕을 볼 때 너무나 좋았대요. 사울왕이요 너무 겸손했거든요. 키가 다른 사람들 어깨나 하나 더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르니까 마차 뒤에서 숨어 있어가지고는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바짝 낮아져가지고 자기를 낮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셔서 세웠다고요. 그 겸손, 그 믿음,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보내니까 아말렉 쳐서 승리하고 나서는 마음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이 도움으로,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 데를 나가면 이기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싹 바꿔져 가지고요, 처음에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초초대 왕이 될 때는 겸손하고 낮아졌었는데, 아말렉을 치고 돌아올 때는요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워요. 그리고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요. 본인은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울왕이 돌아오기를요 40여 년을 기다려요. 오래 기다리시더라고. 그런데 사울왕은 안 돌아와요. 끝까지 자기가 한다는 걸로 일관을 해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첫 번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겸손했었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성경이 지금 이걸 계속 이렇게 꼭 바퀴 돌리듯이, 다람쥐 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돌려줘요. 사람만 바꿔놓지 똑같이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들을 뽑아 세워요. 이 사람처럼 하면은 너는 복 받고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종들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적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책바퀴를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책바퀴 밟고 돌지 말고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견고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울왕이요 끝내는요 귀신 부르다가 죽어요. 성경 읽어봐요. 비참하지. 귀신 부르다가 죽는다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잠언을 지금 읽으면요 너무 좋아요. 전도서 보면요 인생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아사왕이 아가서를 보면은 그런 사랑 편지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뚫고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도록 지었어요. 보통 실력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 보면 놀랄 것은요.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잠언 같은 데 읽어보면은요. 생명나무를 찾는데 그 생명나무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역으로요. 다 받았어요. 마치 다윗 아버지가 그렇게 영역으로 받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부인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데 부인 많이 두는데 그것도 이방인 여인을 둬요.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 가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성전 지면서 자기 애굽에서 데려갔던 부인은 다윗 성에 들이지도 말게끔 했다고요. 거룩하게 한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바꿔져 가지고요. 부인들이 지어달라는 대로 그 사람들이 산당 다 지어줘요. 밀곰 산당도 지어주고요. 하여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지어주니까 예루살렘은 중심으로 삥 둘러있는 산 엉터기에 전부 다 이런 신산당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쪽에 아내가 가서 왕비라는 사람이 가서 제사 지내면 이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가고 하루에도 많은 숫자가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막 예루살렘 성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이요? 1000명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유 맞춰주려니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 잘할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줘요.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2번 경고를 주는데 경고를 안 받아요. 봐요. 경고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앞에다 대놓고 이야기해요. 내 나라를 쪼갠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10개의 지파를 주고 네 나라는 2지파를 갖는다. 유다와 베냐민이다. 그런데 다윗을 보아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봐주는 거지. 다윗이 아니면 쓸어버린다. 다윗 때문에 내 때는 안 하고 그 다음 때에서 내가 갈릴 것이니라.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나라가 쫙 갈라져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져서 나왔어요.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러 올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첫 번째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또 세상이 바꿔졌을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왜 바꿔졌을까요? 신앙이. 예?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아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다니까요. 틀린 거 없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잘 믿었던 목사들, 부흥사들, 대부흥사들도 넘어지잖아요. 안 넘어지는 거 나만 그렇게 알았나? 예, 가만히 표정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넘어지는 것 같으네.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거요.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넘어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을 믿는다고 펄펄 뛰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이 집사님 기도 한 번만 하면 뻥 뚫리지, 뭐, 이따위 소리 나오고.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올라섰던 사람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줬을 때요, 다 무너졌어요. 예. 다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나중에는요, 은을 돌처럼 썼대요. 예루살렘에는요, 은을 돌처럼 쓰게끔 그렇게 돈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크게 나라가 분리돼 버렸잖아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에 이 아사왕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아사왕은 세 번째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 왕인데 이 사람이요, 보니까 솔로몬 때 우상을 섬겨놨던 것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는 이 우상 아세라상부터 바알상을 다 찍어버린다 그러고 다 찍어버리죠. 종교 계획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나빴다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막 성을 짓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대적이 들어온 걸 다 막았어요. 준비를 해놓고요. 그런데 웬걸 구스라는 나라, 지금 에티오피아예요. 그리고 지금 리비아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합쳐가지고 100만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사 왕은 군대를 다 끌어모으니까 58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냥 100만이니까 아주 그냥 자북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밀고 쭉 들어오는데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아사 왕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데는 형벌이 있대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한 걸 알았기 때문에. 아사 왕 봐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저들을 대적해서 나갑니다. 군대를 몰고 나가가지고 딱 서서 보니까 딱 들어섰는데 100만에 58.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숫자다. 그러니까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강한 자하고 약한 자 사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은 사람의 수로 들어왔지만 사람의 수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100만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도망가는데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다 노획하고 돌아왔는데 노획해 들어온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로 제사를 지내는데 소를 7,000마리나 드렸대. 제사를. 수양을 7,000마리나 드렸대.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는 깜짝 놀라서 우리도 유다로 가자 그러고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기를 원한다. 외적으로 치웠던 모든 것들에서 이제는 마음을 다하자.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저들에게 이런 말씀을 명령을 띄워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자.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계약을 맺자. 만일 이 경우에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는 자 있으면 죽이자.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법이 세워져 버렸어요. 이 법이 세워진 걸 보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든지 평화다. 그래서 그 땅에 35년 동안에 전쟁이 없게끔 해주고요, 풍성하게 해줬어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찾아주게 해요. 그런데요, 아니 이게 웬일이요? 그 위에서 가만히 북이스라엘에서 보니까 이 아사왕이 너무 하나님 중심하니까 자기네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 흘러 내려가잖아. 예배드리러 가고 그쪽으로 가니까 그 길을 막아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베냐민에 있는 땅 교통의 요지를 딱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라마라는 지역을 갖다 새로 건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한다고 딱 막아서네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칠까? 어떻게 쳐? 하나님 앞에 기도고 쳐야지. 제 말 맞아요? 그렇게 살았던 분이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41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35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붙잡고요, 성전에 있는 금은 다 모아가지고 성소에 있는 거 다 모으고요, 왕궁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 왕한테 갖다 주면서 나를 도와달라. 너희들이 뒤에서 치면은 내가 이쪽에서 올라가서 그들을 점령할 것이니라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 돈 받고 그걸 안 해줘요? 해주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밑에 내려와서 유다를 괴롭히려고 그러다가 아사왕을 괴롭히다가 자기네들이 혼때를 먹잖아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위에서부터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남쪽에서 싸우려고 그러다가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고 막는 바람에 전쟁이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들어오면서요, 그렇지. 그리고는 다 그 땅 걷어가지고 그 땅을 다시 정리를 다 해줘요. 외부로 보기에는 이겼다니까요. 그런데 들어와서 승전하고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주님이 함께 하기를 어려워요. 함께 한번 했으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지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빼어난 사람들인데 무너져요.
주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갔다가 무너지고 쓰러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믿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킬 때 열매를 맺어지고요. 열매를 맺을 때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은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다고 그러고 기도시킬 때요.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준대요. 아멘들 안 하실래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세요. 그런데 감당 못한다고 그러고 그냥 나자빠져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요. 참 오래 잘 참고 기다리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빨리 안 돌아오면요. 그냥 내버려 둬 죽어도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잘 참으셔. 어떻게 하실래요?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한테 만나지실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죽겠다고 그냥 끝까지 한번 버텨볼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하나님을 만났으면요. 그렇게 매달리고 달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가서 갇힐 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홍해 뚫고 갈 거 다 계획이 있었어요. 누가 몰랐다고요? 그쪽으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갈 거 다 계획해 놓고 있었어요. 아세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요. 갈 바를 몰랐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 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해가 되세요? 아사왕이 그렇게 할 거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아사왕이 들어가지고는요. 35년부터 전쟁이 일어났죠. 39세요. 발에 병이 들어요. 발에 병이 들으니까 입 깎고 그리고는 의사한테 찾아갔네. 그리고 난 다음에요. 41살 동안 2년 동안 발이 꿍꿍꿍꿍 앓더니만 죽었대. 발병이 나서 죽은 거예요. 뇌에 병 나서 죽은 게 아니고 심장에 병 나서 죽은 게 아니고 이해가 되셔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예요. 아니 의사 쓰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절대 의사 쓰라고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체를 다 휘감아 쓰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나의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다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런데요. 백부장은요. 로마의 병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문둥병자가 일어나? 다 죽었는데 문둥병자가 깨끗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귀 먹은 자가 뚫려? 눈 먼 자가 열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그분이 손만 대고 말만 떼면 되는 거 아니요? 그 참 이상하다. 그런데 왜 저럴까? 그러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런데 자기 하인이 덜컥 아픈 거예요. 그때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낫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낫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친히 만나러 찾아와요. 백부장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 하인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가서 고쳐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두 말도 안 하고 턱 일어나세요.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가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 하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어버린 거예요. 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다, 있다라고 믿어지면은 기적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집 들어오는 것은 감당대가 못하겠는데요. 그런데요, 주님이 결정하셨다면요, 주님 여기서 말씀하세요. 우리 하인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돌아다녀봐도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없어. 최고의 믿음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왜요? 딱 예수님께서 말하는 걸 듣지만 뭐라고 해요? 이것은 이루어진다 라고 믿은 거예요. 내 하인이 일어난다 믿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시에 일어나 버렸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이루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한번 딱 생기는데 처음과 마지막이 전혀 바꿔지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주 굉장한 목사님인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쪽 뒤에 있었던 큰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에 세계 성교라고 한문으로 쓰인 글자가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활자가 날려서 오는 거예요. 날려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제 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그것을. 아멘으로는. 그리고는 세계 선교. 그때부터 제가 움직인 거예요. 저에게 준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그런데 중국을 막 복음 증거하고 중국을 하신다고 그러더니만 앞에다 대고 이렇게 막 크게 붙여놨어요. 중국을 뭐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때쯤 되니까 그 중국에 대한 걸 뜨더라고. 뛸 때 제 마음이 뭐라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중국은 내가 가는 거네? 그래져요. 그래서 아멘하고 받았어요. 근데 마침 우리 어머님이 산 곳이 만주 땅 아니에요. 추운 만주 벌판에서 살았었잖아요. 공주령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우리 어머님이 살았었거든. 그래서 와갖고 이야기를 해주면, 옥수수 이만한 거 하나만 먹으면 점심 배가 동 뿔룩 붙는데 거기는 땅이 얼마나 좋든지 좋더라. 그것만 생각했던 것인데 탁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고려인들이 있는 곳이구나. 우리 집. 응? 그리고는 그 땅을 갈리라고 생각을 안 했죠. 제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었더니 중국 땅을 몇 번 갔잖아요. 그리고는 또 비자도 미국 비자를 받길 거니만 러시아도 들어가고 공산권 가게 하고 또 북한도 가면서 공산권을 또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세계로 가는 것을 제가 봤다니까요. 그런데 제가요, 몸이 피곤하니까 안 하려고 그랬어요. 힘이 들으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저에게 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끌고 가요. 그런데 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진대. 위원회도 좀 신경 좀 써주게 하니까 제가 대주면 내 돈 들이면서 이놈들이 그냥 잘 와서 돈 좀 쓰고 가라고 그렇게 봐주는 것도 아니고 비자비도 많이 물고 그렇게 하니까 가지 말을까? 속으로 그랬어요.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이게 아버지 생각이요, 내 생각이요? 야, 주님은 대명제를 앞에다 걸어놨는데 나는 내 기분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회개했지.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나는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뚫어줄게. 그럴 거야. 네가 연약하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내가 해줄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보여준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하나님 사랑했던 그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는 내 방법 내 뜻대로 가는 거죠. 오늘 첫사랑 회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첫 번 믿음 받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요,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거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소한 의심 하나요. 그것이 될까? 여러분,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의 손에 잡혔으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손에 있으면 안 되지만,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우리 주님의 손으로 옮겨만 놓은다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우리 주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나 스스로를 약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약한 사람인데 뽑힌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에 옛날에 믿음을 주고 여러분을 불러 세운 거 아니에요. 모자랐지만 하나님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 와갖고 갑작스럽게 내가 이만한 위치라고 자기를 높이지 말아요. 여러분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세우면은요, 어느 누구도 못 세우게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들었든지 아니면 내가 병약했든지 상관치 않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적은 믿음을 받으셔서 이 믿음을 변치 않고 그렇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환경의 모든 것들은, 내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에 평정해질지어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